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15장 후반부를 하고 앞으로 한 2주, 많으면 3주고요. 정도 하면 이제 로마서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 지역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먼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향후 자신의 어떤 사역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에게 갈 수 없고 지금은 급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송금하면 되죠. 국제 이체를 해도 되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직접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를 와서 너희를 방문한 다음에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서바나, 오늘로 얘기한다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향후의 일정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따져보면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림이 올라올 수 있나요? 저기 보면은 지금 나오죠. 아가야라는 중간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지중해를 연안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스페인으로 가는 저 거리입니다. 저 거리가 100길인데 육로로 가면 더 길죠. 100길로 가면 총 합하면 4,8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향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이것이 나의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이다라고 로마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 기도의 제목이죠. 어떤 해난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도적대에 쫓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보를 무사히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요. 다시 로마 교회의 너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바울은 저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많은 경고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보를 전해주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체포를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나의 상소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군인들이 호송하고 지켜주는, 호위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죠.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우리 성경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간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거기서 당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저기서 무죄로 석방이 돼서 바울은 마침내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다시 체포돼서 네로 황제 때 이제 참수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또 내 원하는 모습으로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기도했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간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만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곳에 가서 바로 이 유대인들,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나를 통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할 뿐더러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니 바울이 마침내 신발에 이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 여겼고 그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여서 바로 그 선민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진 것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가진 것과 또 하나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나 이 기독교의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취급을 했고 오히려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바울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결정으로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사역했던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그 아가야 고린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돕자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아가야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랑의 빛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영적인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파되어졌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적인 것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와 복음의 모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육적인 것, 다른 말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그것을 또 집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물질적인 것들을 다 채워준 그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섬기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잘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더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또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요 열매요 꽃이다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고 자존심이 셌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는데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뭐로 봤죠? 성경에 보면 개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로 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이었고 이념이었다면, 생각이었다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아직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는 베드로조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음식을 먹으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길을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유대의 전통과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헌금을 하고 연보를 가져온다고 이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돕는다고 저 이방인들이 말도 안 돼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비단 구약 시대만이 아닌 신약 시대 이후에도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바로 이 대립적 관계 구도 속에서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편견입니까? 자신들은 선민이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선택 밖에 있는 쓸모없는 민족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도 없고 선입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쟤네는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의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다른 편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 전쟁은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십자군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과의 전쟁을 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그냥 학살하듯이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견하는 편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죽인단 말이냐? 너희들은 바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인다니 너희들은 정말 못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그것이 십자군 전쟁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 서구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유럽에서 자리 잡지를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민족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있죠? 선택받은 특권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만이 선민이고,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무엇이죠? 복음의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멍청하다, 저들은 바보다, 저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러한 또 다른 선입견 혹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배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차라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모든 민족을 보편적으로 똑같이 대했으면은 이러한 어떤 차별적이고 이러한 어떤 그 배타적인 의식과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똑똑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괴리와 차별과 구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서로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도 여기서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이게 이제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소위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똑같은 조건 속에 있으면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지 않냐,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겠죠. 왜?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괴리와 갈등과 대립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찾아간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바로 대립과 갈등과 차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속에 내려왔던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것이 답이에요. 어떻게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능한 자입니까? 무능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산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환경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과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이 계속적인 갈등과 대립,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문제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선택 특권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거 없거든요. 또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유대인들은 지네가 선민이라고 하는데 나라도 없고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고 사는 것은 더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의 어떤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런 자부심 자체가 없을 뿐더러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바빠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쓸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민으로서의 자랑, 이 자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이 특별한 약속과 이 약속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크게 율법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느냐?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유대인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 선택한 선민에게 충분히 보이시고 증거하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충성스럽다라는 그 약속을 보이시고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특권과 그 자부심에 만족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수년이 지나서 정말 그 약속을 지켜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은 그저 현실적으로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겨서 좋겠네, 현실적인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마련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지를 사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그 안에서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이 없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그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아예 현실적인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적인 그 마음의 선민사상, 또 그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서 12절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증거하여 그것이 유대인의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면, 아무런 약속도 없고 외면당하고 어떠한 특별한 존재라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열방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좋은 현실과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늘 대립적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그 갈등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고요. 바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계급적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당신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자랑케 하고 그 기쁨을 극대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므로 만족해 하셨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다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것은요, 만약에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진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담아내셨고 증거하셨고 그것을 뿜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미술의 꽃을 피웠다고 평가되는 프랑스의 상징주의화가 세잔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우리 이각현 집사님은 또 잘 알 수 있는데요. 평가하기를 역사상 유명한 사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 이브의 사가가 있고, 사가가 선악과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그냥 통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뉴턴의 사가가 있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또 하나는 바로 세잔의 사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잔이 그린 사과와 오렌지라는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뭐가 사과고 뭐가 오렌지인지 잘 모릅니다.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이 상징주의 화가인데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 대충 스케치하듯이 그냥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고
현대 미술의 꽃을 피웠다라고 할 정도의 그림인 것입니다. 뭐 구분이 됩니까? 색깔로 구분이 되죠. 예, 뭐 오렌지와 사과. 자, 그런데 이 세자는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저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을 보다도 저 사과를 그리기 위해서 사과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과의 본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쳐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본질을 어떻게 뿜어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그릴 것인가,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그 부인인 아내를 그린 그 초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저것이 그 부인의 초상화입니다. 뭐 어떻게 초상한지 아니면 그리려다가 만 것인지 손을 보십시오. 손도 역시 그리다가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잔의 그림은 항상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세 잔의 부인이 저렇게 뭐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겼을까요? 그 부인은 모델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델하고 어린 나이에 모델이었던 그 여자와 함께 결국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미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왜 세자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냥 대충 얼핏 보면 대충 그렸을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세잔이 자기가 만약에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세잔이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이 사람은 화가의 실력만큼 이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잘 그리면 잘 그린 만큼만 그 사람은 평가되는 것이고, 못 그리면 못 그린 걸로 그걸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대충 그리듯이 어떤 특징적인 것만 그리듯이 그려놓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저 사과가 어떤 사과일까를 각가지의 시각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상력만큼 그 대상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 실제 대상의 본질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세자는 저렇게 어렴풋이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그리듯이 그렸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화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바로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인데요. 자, 한번 빨리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름다운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아름답게 풍성하고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그 창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 발 아래 두었냐면 그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그 모든 영광이 그의 발 아래에 둘 정도라면 그는 얼마나 영광스럽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 앞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만물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것이 발 아래 둘 정도의 그 존재라면 그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로 인간은, 사람은 만물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을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심어놓고 담아놓았다. 그것이 뭐냐? 그건 너희들이 상상하라 이겁니다. 세잔의 그림처럼 바로 그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 그 부인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사과의 그 어떤 특징과 사과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도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영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갈등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우리 존재를 생각하냐면 사람이 완전해지고 위대해지려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능력적으로도 슈퍼맨 같은 그런 기능과 이런 걸 갖춰야 저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주변의 환경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거기에 시편 8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돼 있는 것이야.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만드신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뿜어낼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나의 삶의 현실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 현실 때문에 이 인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빛을 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은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이 대단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멋지다. 그것보다 더 멋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변화를 가졌을 때 그 아름다움은 저 멋진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만물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그 영광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키워내고 그것을 뿜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8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인간의 영광이요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 현실에 우리는 그냥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는,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만 나의 인생을 겉도는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범한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특권이나 또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도 뿜어낼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이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존귀함이 거기서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를 때쯤 되면
세상을 하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때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영광과 존귀의 간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깎아먹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참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더 쉬울 걸 평생 말 듣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 속 시원하게 일하시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나오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평생에 한 번 바뀔 수 있는 그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운 그 인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로도 우리의 부족한 그 상태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남았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데 M16 소총이 필요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간의 존귀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조건과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늘 머물러 버리고 늘 거기서 우리는 항상 주저앉고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삐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건으로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배역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시의 역을 맡았는데 난 기분 나쁘다고 왕이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내시를 하냐고 하면서 내시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왕복을 입고 나오면은 계속 NG가 나오는 거죠. NG. 그러다가 한 편도 찍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시의 역을 맡았으면 내시의 역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역을 하면 다음번에는 왕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만나져 있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배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소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항상 원망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피해의식 같은 불만과 원망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아무래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너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그 메살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배너는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아요. 보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죽었는데 답이 되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다 소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그리고 명분적으로 우리에게 일단은 가르쳐주는 거,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돼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사랑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서 정말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명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명분을 붙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무 이유 없이 명분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분은 우리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답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가르침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현실이 비록 만만치 않고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내기로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이 정답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명분만 얘기하고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용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작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로 오고, 또한 자기 거 아니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옆 사람도 돌아보게 되고 이웃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놓으신 그 존귀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로 목독해 하고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무엇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희망이 있고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새 그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좋아졌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별과 이 대립에서 시작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평가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품으라고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과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온 인생이 그렇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